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모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도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저기 돌고 돌아 아둘람굴이라는 곳으로 숨었는데 이때에 400명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짧은 기사인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일을 굳이 왜 기록했는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 아둘람굴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도 아둘람굴로 오라. 그럼 우리는 왜 아둘람굴로 가야 되느냐? 왜 아둘람굴로 가야 되냐? 다윗은 사무엘과 헤어진 후에 곧바로 아둘람굴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세 군데를 거치게 돼요. 세 군데. 각기 세 군데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둘람굴로 오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때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아둘람굴로 오기까지에 있었던 세 곳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바치죠. 다윗이 라마에 사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정말 그야말로 득달같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앞서 보냈던 병사들이 그것도 3번이나 다윗을 앞에 두고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나는 다윗을 잡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고 입만 뻐끔뻐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번엔 내가 가리라 갔는데 오히려 앞서 보낸 병사들보다 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아예 옷을 다 벗고 바닥에 누워버려요. 누워서 예언을 해요. 근데 저기 다윗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속은 어땠는지 몰라도 속은 아주 미치겠죠. 하지만 몸은 꼼짝도 못한 채 발가벗은 채 예언만 하고 있는 거 얼마나 마음에 그랬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옷 다 벗고서 그 더더군다나 왕이 누가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예언을 빙자하여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병사들과 사울이 자기 앞에서 자기를 보고서 눈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오지도 못하고 입만 뻐끔뻐끔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그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울과 이 다윗의 이 상황은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서 오도가도 못할 때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바짝 뒤쫓아와 이제는 저기 애국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애국 군대의 반국을 잤습니까?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휙 하고 돌아가서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턱하니 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들이 꼼짝 못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들이 보이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상황과
이스라엘과 애굽의 상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애국 군대가 저 앞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때문에 애국 군대가 저 앞에 못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바다니까. 앞에는 애국 군대요, 뒤는 바다요. 저 여호와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조급한 거예요. 아버지 모세가 바다를 가릅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사이를 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게 멋있을까? 아니면 두려울까? 겁날까? 저 고소공포증이거든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것도 굉장히 아찔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다 사이를 지나갑니다. 바다 물벽이에요, 그냥. 그렇죠? 옆에 보면 뭐가 보여요? 수족관 마냥 물고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수족관 마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물벽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물벽이 끝도 없이 앞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기 사이를 지나간다. 이 물벽이 언제 닫힐지 어떻게 알아요? 그 건너는 것도 무서웠겠습니까? 아니면 신나라 건너갔겠습니까? 애국 군대에게 중간에 차라리 건너가자. 엄청 빨리 건너갔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빨리 건너갔을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런 마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만큼 애국 군대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고 있어도 애국 군대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그 병사들에게 임하여 막고 있어도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죠. 다윗의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나님 막고 계신데도 조급해져요. 그는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무엘 곁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사울이 왜 이러는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 언제까지 이럴 건가?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했던 사무엘의 곁을 떠나 요나단에게 갑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최종적 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갈 곳이 없어졌어요. 가족이 있는 베들레헴으로는 더더군다나 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는 요나단과 헤어지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맞서 싸웠던 블레셋에게로 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 만나기 전까지 다윗은 사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죠.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비록 사울과 병사들이 내 눈앞에 떡하니 있을지라도 그들이 내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그래놓고는 이제는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울의 위협이 정말 그야말로 턱 밑까지 다가오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마치 고양이를 피해서 일단 어디든 머리부터 쑤셔놓고 보는 그런 쥐모냐,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아둘람 굴까지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소인 요나단과 만났던 들판에서 그의 마음은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블레셋으로 가자 해요.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한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향하는 길에 마침 가까이 노비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당시에 성막이 있었어요.
오늘로 따지면 성전인데 이때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성전은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전이 없어요. 성막이에요. 성막이 바로 사무엘과 제사장들이 가까이 있는 노비라는 곳에 있어요. 라마에서 노까지 2-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노베 가는데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는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문이 이 라마를 중심으로 점점 더 퍼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병사들도 보내고 심지어 사울 본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무슨 일을 당해요? 발가벗고 예언하는. 근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왜 저러지? 왜 저래? 아, 다윗 잡으러 왔대? 아, 그러면 왕이 다윗을 미워하나 보지? 죽이려고 한대.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다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에게 그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라마에서 노까지 2-3km밖에 안 되는데 알고 있었겠죠. 들었겠죠. 그래서인지 성경은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떨며 맞이했다. 다윗을 만난 자리에서 아히멜렉이 그런 티를 내지 않고 다윗을 떠보는 말을 합니다. 어째서 네가 혼자냐?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하죠. 사울 왕이 보냈습니다. 비밀 임무 중입니다. 조만간 부하들 만날 겁니다. 그래놓고는 거짓말 해놓고는 이제 묻습니다. 혹시 여기 먹을 거 있나요? 그리고 혹시 무기도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진설병을 줘요. 제사장만 먹는. 그리고는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아히멜렉은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고 먹을 것과 무기까지 줘요.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속죄 사역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사님 좀 생각해봐야 돼요. 사회 비판하는 목사님 생각해봐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짐을 알면서도 덮어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덮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죄진 사람 덮어주는 데가 교회예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덮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잘못 들춰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가 그랬잖아! 들춰내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언제부터가 선거 때문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막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이래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 부부가 서로 이래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아히멜렉이 여기는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조싸움나이다. 그것이야말로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과거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칼 들고 높이 칼 들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골리앗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너는 그 칼 들고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서 뭘 던졌어요? 돌 던졌어요. 돌로 이긴 칼이에요. 돌로 이긴
사는데 지금은 그 칼이 더한 날이 없이 좋대요. 세상 제일 좋대요. 한때 홀로 거인과 맞섰던 다윗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좀 전까지만 해도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스타르 선지자 250명, 합쳐 650명과 650대 1로 싸워서 이겼었어요. 하지만 이세벨 여왕 단 한 사람 때문에 죽을까 염려해서 도망갑니다. 베드로는요, 엊그저께 배 위에서 오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 빼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요, 며칠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고작 여자의 하나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말씀 좀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일어났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넘어져요. 곧바로 넘어져요. 계속해서 일어나 있는 상태에 있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밑바닥에 있을 때에는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소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어나 있을 때에는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은혜를 생각하지를 못해요. 은혜를 생각을 못해요. 뉴턴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무엇인가의 정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 무게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아둘람굴로 들어가기 전 이 두 번째 장소 성막에서 그야말로 이 조급함의 끝을 보여줘요. 조급함의 끝. 이 조급함의 시작이 뭐예요? 사울에게 붙잡힐까봐 두려웠던 거죠. 사울에게 붙잡힐까봐 두려움이에요. 끝났구나, 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찾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지금도 세상에 드러난 수많은 명사들 중에는요,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분들 많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많아요. 기업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많아요. 지금 법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인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에 보여주는 태도는요, 거짓말로 인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랬다고 발뺌해요. 평소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그 겁나는 시점에서는 하나님 기억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요. 반사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TV 뉴스 보면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런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똑같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빛이 발할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위기를 맞이했을 때예요.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가 우리 신앙의 빛을 발할 때예요. 평안의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기의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갈고 닦으셔야 돼요. 편안하게 계시면 안 돼요. 더 갈고 닦으셔야 돼요. 닦으셔야 돼요. 칼 가셔야 돼요. 가르셔야 돼요. 어떤 위기든 닥치면 그때 내가 그 위기를 베어버리리라. 단호하게 그 위기를 내가 베어버리리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평소 기도하셔야 되고, 평소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위해서 믿음의 용기를 닦으셔야 돼요. 용기를 닦으셔야 돼요. 이제 다윗은 예정대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것도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인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그 칼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골리앗 키가 3m입니다. 3m인 장군이 휘두르 칼이면 그 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그 칼 들고 그것도 왕에게 찾아갑니다. 정말 그야말로 얼마나 이 조급함에 쫓겼는지 상황을 전혀 분간을 못해요. 상황 분간이 안 돼요. 아니라 다를까 사울의 신하들은요 대번에 알아봅니다. 이는 다윗이 아니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그를 죽여야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겁에 질려서 무슨 짓을 합니까? 미친 채 해요. 미친 채. 수염에 침을 질질 묻히면서 벽에 기대서, 집이 있으면 집 문지방에 앉아서 문지방 기둥에 기대서 침을 질질, 이 눈의 초점을 일부러 흐릿하게 하고 멍한 듯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수염을 삐그덕삐그덕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둘람굴로 가기 전 마지막 3번째 장소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이때의 경험을 쓴 시가 시편 118편입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118편 8구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수염을 비비적 미친 척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신세한탄하다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사람 신뢰해봤자 아무것도 없구나. 높은 사람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특히 시편 34편은 말이죠. 그 제목부터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두려운 마음에 갈팡질팡하다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나서 이젠 내가 정말 죽었구나 싶었을 때의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지셨고 심지어 골리앗의 내 손에 들린 이 칼에서 나를 건지셨던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지난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사무엘 곁에 있었을 때 가장 안전했구나. 내 머릿속에 떠났는 곳.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것도 잘못이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짓말하면서까지 골리앗 칼 가져온 것도 잘못이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나라 블레셋에 온 것도 잘못이고 이거 다 내 책임이구나. 이거 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살려고 하나님 계신 나라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드는 마음이 뭡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아니겠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 질문하는 가운데서 그가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뭐냐? 34편 22절이에요. 34편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선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마도 그가 미친 채 하는 가운데에서 후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 음성 들려주신 않으나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종 다윗이여,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떠나있는 다윗에게 내 마음 합한 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 말을 듣는 다윗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런 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 사는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뭐가 어떻게 되든 나는 어쨌든 내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온 것이 베들레헴 바로 밑에 있는 아둘람이라 하는 굴이에요. 바로 이곳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지은 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57편과 142편인데 이 중에 142편을 먼저 지었어요. 140편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속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시예요. 굴 안에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그 중에 142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외로움을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옵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다윗의 손을 들은 사람 몇 명이 옵니까? 400명이 와요. 보시옵소서 아무도 없나이다. 보시옵소서 아무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400명이 와요. 그 후에 지은 시가 57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57편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홀로 이리저리 좌충우동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 누군가의 보호와 그 도움을 아무도 없는 아둘람굴에서 맛보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아둘람굴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찾아갈 때는 못 느꼈던, 조급하면 쫓겨서 저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이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그렇게 좌충우동 돌아다닐 때는 못 느꼈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아무도 없는 아둘람굴에서 만나요. 다윗은 이제 그 누군가만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다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아둘람굴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거기를 골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골방, 아무도 없는 골방. 여러분 설마니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내게 400명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42편 그거밖에 기도 안 했어요. 당한 거, 속상한 거 그거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삶과 고통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나를 죽이려는 자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둘람굴에서 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